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 3장 1절부터 18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겉모습이 유대인인 사람과 그 다음에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 마무리하면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 겉모습이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죄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더러움,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한 2월달쯤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설교랑 뭐 그렇게 대동소이 할 거예요. 특별하게 다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에 대한 것은 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이면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거나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어떤 뼈저리게 처절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가치,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장 넘으면서 3, 4절이 아니라 1, 2절이네요. 제가 오타는 1,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좋은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좋은 게 무엇이고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할례가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장에 보니까 유대인이 별로 좋지 않다 막 이렇게 엄청 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유대인 돼봤자 별로 좋은 게 없네 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야, 유대인이 정말 좋은 게 많아. 유대인이 나은 것이 많아. 할례 정말 유익한 것이 많아. 근데 그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많으니 무릇범 일사, 많이 있다, 그죠? 무릇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선 옛날 성경에는 첫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맡았다는 것은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신이 직접 준 거를 말해요. 신이 직접 준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하사품 이런 거 있죠. 별거 아닌데 대통령 사인이 있으면은 받았을 때 대통령이 하사했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것 가치를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맡게 됐다. 어떤 신적 소명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가치이고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소중한 일이겠죠.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귀한 일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유대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좋은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특별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맡은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들었던 그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의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를 이신칭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딴지를 걸게 되죠. 그 딴지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헬라어로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왜 어려우냐면 이것이 그냥 무조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바울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차용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말을 차용해서 그 사람들을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그 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3개. 첫 번째 질문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어떤 자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심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심.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4절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의 기록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일이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뒤에 구절은 판단받으실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인가? 3절 4절? 읽어도 몰라요. 진짜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요 구절까지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란 걸 주셨어요. 유대인의 나음은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언약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믿어 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참되시고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제가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긴 읽었는데 한국말인데 6절을 봅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않대요. 이게 바울 얘기예요. 6절은 바울 얘기입니다. 5절은 바울의 대적자, 6절은 바울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단호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든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유대인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따옴표가 있죠. 가로가 있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겠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말하는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한다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악랄하게 살면 살수록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불의한 인간들 때문에 그게 대조돼서 하나님은 더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 더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 참 더러운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구나. 인간이 악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토아주의적인 해석인데 스토아 철학이죠. 되게 변증적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악랄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진노를 내리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맞다. 그 진노는 불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몰라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은 얘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막 합니다. 거짓말을 막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움과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에 반해서 그에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선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내가 왜 진노를 받고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혼나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선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나 이런 심판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8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어떤 이들이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누구를?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리할게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신칭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왜 오해를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뭡니까? 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제가 상식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못 지킨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어떻게 오해를? 야, 기본 상식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너는 왜 자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여기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것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 받겠네. 하나님이 더 선하겠네.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고 악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더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더 악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더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그거 사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왜? 너희들이 악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장난처럼 보이죠? 지금은 그렇게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장난 같은 것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말장난이 뭐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요 오해를 통해서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이단 중에 한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반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꼭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인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가룟 유다에게 의미를 부여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맹점이 생기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질이 걸려고 마음 먹으면 걸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는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이 잘못됐냐?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 따 먹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이 따 먹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맹점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자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일종의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설교 끝나신 다음에 이 말장난이나 이런 맹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고 또 밥 먹으면서 또 심각하게 진지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거는 말장난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또 말장난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지 마세요.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고민과 시험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 이단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않았다는 그 얘기 듣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 뭐야, 성경이 거짓말인가?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 심각하게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하시면 나름대로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구절이에요. 막 말장난에 의해서 시비 거는 그 유대인들과 또 바울의 대적자들과 바울의 대답. 바울은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시오. 바울은 이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좋은 건 많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좋은 거 많은 건 많은데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실존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 받은 것 또 다른 것 많아요. 유대인이 좋은 거 많은데 실존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인간의 실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방인 너희들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판단하는 너희들, 또 2장 밑에 9절 이하에는 유대인 너희들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1장은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은 죄인이다,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의 전 존재가 죄 덩어리이다. 특별히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히 부패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래야 기분 좋죠. 솔직히 저도 저 자신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분과 상관없이 성경은 선언하기를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바로 밑에 보세요. 성경책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죠.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맹점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시작을 죄인에서 시작하지 않고 의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와 라는 것에서 시작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옥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옥에서 시작하지 않고 천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를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 원래 불신앙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신앙은 원래 지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로마서 3장 이해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3장 9절 이하를 가만히 읽으면 정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과격하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왜 이렇게 과격하고 진지한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과격한 구절들만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되기를, 구약의 기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입니다. 처방해 준 약 잘 드시고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에 주사 한번 맞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뭐 기침을 계속했으면 감기인지 알았겠지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뭐 춥고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라는 소식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하루 이틀 쉬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앓고 있는 병이 췌장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췌장암. 제가 알던 집사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신방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의사 선생님께 췌장암이라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도 낫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췌장암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주 가볍게 췌장이 많이 상했네요. 전이가 많이 됐어요. 곧 돌아가시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췌장암인데 감기처럼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췌장암은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문제는 잘 들으세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도 긴장할 정도로 하나님도 긴장할 만큼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 것처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은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더 웃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췌장암처럼 죽음의 문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그 가벼움이 우리에게 화를 부릅니다. 그 가벼움이 우리를 더 열받게 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본문이 바울은 엄청 진지합니다. 도저히 같이 묶여있기 힘든 단어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계속해서 그 진지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과격하게, 아주 과격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를 계속 강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없다를 강조해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심하게 강조하니까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가볍게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야, 죄인이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돼.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부분은 하나님도 긴장할 만큼 진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구절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죄가 있고 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란 단수명사, 단수로 쓰이는 의미 쓸 때가 있고, 죄들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죄들이라고 쓰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욕한다거나 시기, 비방, 질투, 간음,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것들 할 때 죄들이라고 씁니다. 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 특히 로마서에는 이 죄는 뭐냐면 어떤 권세, 인격화된 어떤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인격화된 어떤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할 때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 휘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느낌이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인격인 우리 인간이 죄 아래, 권세 아래 잡혀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인격화된 그 죄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어. 다시는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제가 간음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마음속에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을 성경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파괴적입니다. 죄는요, 진짜 파괴적이에요. 선한 능력을 파괴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두렵고 떨리지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요. 죄를 한번 지으면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점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그 죄 아래로 사로잡습니다. 죄는 우리들을 짓밟죠. 죄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죄가 임한 그곳에 지옥이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성경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만듭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조차 안 하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돼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존재를 성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의 전 존재는 이런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그 교인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전 세계 인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비교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인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상대 개념, 비교 개념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이런 상대 개념, 비교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이죠. 상대 개념으로 말해서 의인 중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 노아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전 시인은요? 대전 시인은 의인이 있어서 멸망받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읍 가운데 대전 도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전 인류를 다 봤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절대 개념. 이 절대 개념은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13절 이하에는 더 구체적으로 써 있네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것들이 타락했다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전 존재가, 인간 자체가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구절은, 이 네 단어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으로 통하는 문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문. 마음으로 통하는 문. 근데 이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 입이 열려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동굴에 매장을 하죠. 동굴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동굴에 있는 돌문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문이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겠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냄새나는 열린 무덤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하였다. 예레미야는 모든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에서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한마디 딱 내뱉을 때 얼마나 독설이 난무합니까? 독을 내뱉는다 하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2월 달에 이 데블 보이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네요. 데블 보이스. 자살 시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죽지 못했어요. 자살 시도가 실패를 했죠. 자살 시도의 성공은 뭐죠? 죽는 거죠. 성공은 죽는 거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자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데블스 보이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자살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아파트 난간이나 아니면 학교 난간이나 아니면 한강대교 난간 위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죽으려고 마음 먹고 서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걱정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이 음성이 들린대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럼 그것 때문에 한번 시도하려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돌아서려고 하다가 그래도 난 죽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모지게 마음 먹고 또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또 소리가 들린답니다. 마음속에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너를 걱정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몇몇 안 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극복하고 몇몇 사람이 마지막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한 번 더 죽기를 결심하고 다시 그 난간 위에 서서 죽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때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아주 잘 결심했어, 죽어버려, 아무도 너를 걱정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고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이때 들리는 소리를 심리학적 용어로 데블스 보이스라고 그래요. 데블스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주 중저음의 잔인한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아주 중저음의 잔인한 목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이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대부분 아빠의 음성이래요. 아빠의 음성. 대부분 아주 중저음의 잔인한 목소리. 옛날에 여러분 M 보셨죠? M 기억나시나요? M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 심은하가 주인공이었던 그 M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중저음의 잔인한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근데 그게 아빠의 목소리로 들린대요.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아빠가 그 중저음의 잔인한 목소리로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아이를 저주했을 때 그 들었던 그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아빠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윽박질렀던, 저주했었던 그 잔인한 그 음성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면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발은 어떻답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전력 질주해서 오는 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예배드릴 때 전력 질주해서 오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은 피가 흐르는 곳에 가는데 내 발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는 이 말이에요. 전력 질주해서 숨 한 번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피 흘리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발, 그걸 볼 때 야, 인간 참 패역하구나, 더럽구나, 추악하구나.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 피 흘리는데 빠른가? 피 흘리는데 빠른 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 싸움 구경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력 질주합니까? 우리 이렇게 막 말하다가 있잖아요.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말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 말실수 하나 한 거에 꼬리 잡아서 거기에 대받아치는 그 빠른 발, 얼마나 빠르게 대받아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병신 만들어 버립니까? 얼마나 빨리 해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치고 빠지기, 순간순간 치고 빠지기. 남 험담하는데 보태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곡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남 험담하는데 험담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주민이 다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주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 시편의 표현들이나 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표현이 저는요 예전에 과장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법. 근데 요즘은 저는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설법인 것 같아요. 직설법. 어떤 사람이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네요. 그 어떤 글이란 건 무슨 글이냐면 교육공무원 고위공직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불렀더라고요. 전 돼지가 아닌데 돼지띠인데 개 돼지라고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이 3등이더라고요. 3등. 그 3등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은 솔직하기 때문이다. 댓글 3등이더라고요. 댓글 3등.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신분 차별제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 카스트가 아니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신분 상승이 더 어렵대요. 카스트 제도 있는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신분 상승이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분 차별 제도가 있는 것이 어쩜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지는 좋다 이거, 생각까지 좋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을 내뱉음으로써 우리에게 독설이 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게 되면, 그 옛날 영화에도 하나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 아, 그거 라이어인가요? 라이어라는 영화 보면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거짓말을 못 하게 되죠. 나중에 계속 사실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는 거죠. 화장을 왜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굿모닝 그런데 좋은 아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원고에 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18절에 그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생이든 영벌이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몇 년을 살든지 잠깐 사는 것이고요, 그 잠깐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목사도 보내고 성도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들이요. 인간들이 그렇다 이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니다 있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라고 반발하죠. 그럼 성경은 다시 다 죄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반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네 혀로는 속이고 네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어. 네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아. 이렇게 반발하죠. 성경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식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식해라, 생각해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당뇨병 환자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볼 때마다 되새기는 거죠. 나는 당뇨병 환자다. 환자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니까 먹을 것을 가리며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식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랑 다이어트를 합니다. 저희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76kg까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고 있습니다. 76kg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야식을 안 먹는 거겠죠. 제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싱크대에 올려있는 그릇과 싱크대에 올려있는 여러 가지, 아니면 비닐봉지, 라면봉지 이런 걸 보면서 제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야식을 먹지 말라고.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건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울을 봤을 때 보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통을 벗고 배에 힘 준 다음에 옆구리에 처진 살을 잠깐 살짝 올려놓고 힘을 딱 주면 보기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더라 이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이어트 아무리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살이 빠지겠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뚱뚱하다, 고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거울을, 전신 거울을, 그 볼록 거울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는 순간 나는 뚱뚱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행복합니까? 오목거울처럼 생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울이 보면 되게 날씬해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보면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비판하는 그 대적자들처럼 자꾸 자신을 디펜스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너는 천국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너는 지옥에서 출발하는 자이며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인식을 철저하게 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